은혜 보좌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성도여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는 제목입니다. 귀신은요, 배설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예수의 공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 공로를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공로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공로를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귀신짓 그대로 하고 있죠. 예수 공로 사모하나요? 예수의 그 공로를 아쉬워하나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예수의 공로를 받으려 하고 있는가요? 바알세부를 직역을 하면 똥집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진짜 높은 문화 수준입니다. 원시시대, 청동기 시대, 이때는요, 지금 일주일 변하는 속도가요, 그때 시대는 100년간 동안 변하는 속도가 지금 1주, 2주 만에 변해버린대요. 신석기 철기 시대 그때 맨 초기에 아무리 문화 수준이 높아도요, 생활이 안정이 된다 할지라도요, 살리는 영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살리는 영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영은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배설물같이 버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귀신의 존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로도 사모하지 않지, 믿지 않지, 의지하지 않지, 아쉬워하지 않지, 그 공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그런 귀신의 존재와 동일한 삶을 산다는 거죠. 문화는요, 진짜 우리가 높은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육체가. 근데 그 문화가 사람을 귀신을 만들 수 있어도 그 문화가 하나님의 자녀를 못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장 현실에 윤택하게 해주는 문화생활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셔서 신령한 그 영이 필요하다. 먼저 영을 살려라. 먼저 영혼의 일들을 추구해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인간의 그 복의 기준을 대단히 아주 물질과 아주 연관시켜 놨어요. 아주 물질, 복받은 애는 물질,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인생은 물질보다 먼저 신령한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질보다 먼저 신령한 것이다. 만약에 물질이 복이라고 지금도 구약처럼 그렇게 연결이 됐다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고 예수님이 11제자,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손영원 목사 아주 저주받은 중에 개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순교자 목사들 아주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약시대 때 육체가 복받는 것을 신약시대 때는 영이 복받는 것에 대한 비유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세상에 정착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아울러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하늘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시고, 하늘로 옮겨질 수 있도록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현실관, 잘못된 은하관을 지적해주고 계셔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땅에 지상낙원과 같은 것을, 로마를 없애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세우기를 원했던, 그래서 예수가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막 하늘에 기사와 이적이 있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삼아서 사회 개혁을 원했던 그 모습이라면, 그때 예수님은 그 반대로 가죠. 하늘로 옮겨질 수 있도록 잘못된 신앙관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뿌리 박고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이 땅 불탈 때 전무해진다, 아주 무익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회개하라,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늘에도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정착하고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늘로 두어라, 그것이 회개하라,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해주신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의 그 말씀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신앙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혁명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시대처럼 신정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면, 그런데 예수는 반대로 가거든요. 만약에 예수께서 혁명가로서 그들의 꿈을 실현시키셨다라면 예수는 오늘날 진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의 꿈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에 대한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나라를 되찾는 것, 왕으로서 메시아로 온 왕,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가 왕손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요셉이 왕손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대를, 왕이 오시니까 다 어쨌든 가난한 동네지만 왕손이니까 왕으로 돼서 혁명을 일으키기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꿈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철참하게 짓밟아 버리십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소망,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니까요, 가이사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전가되냐면 예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보아지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현재 우리들은 예수를 물질에 속한 문화의 왕,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변화시켜주는 개혁의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자기가 부자만 되고 자기가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교회의 유년주일학교 헌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헌금을 도둑놈을 딱 잡았는데 그 교회 내에서 학생 중에 성경 구절을 700구절을 외우는 애가 어떻게 도둑질 해갔냐면 머리가 좋아. 1불짜리 해놓고 20불짜리 집어가고 그런 식으로 집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애를 데려다 놓고 너 왜 그런 짓 했니? 성경 어디에 도둑질 하지 말라 있잖아. 그랬더니 걔가 탁 듣더니
선생님, 그 있잖아요. 성경 구절 틀렸던데요. 성경 구절은 이 구절인데요. 근데 그런 놈이 왜 또 도둑질했냐? 그랬더니 재수없어 걸려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걸리지만 않았으면 자기가 괜찮은데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현실적인 자기 호주민만 편하면 돼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질에 속한 문화의 왕으로 섬기려 했지 자기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케 하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는 물질의 주인으로 이 땅에서 그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며 시온의 영광, 지상 천국을 보여주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나라에는 진리만 있다.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생명만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빛, 영광만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돼지처럼 땅만 바라보는 그런 눈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에요, 사회 전체가 타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젊은 청년들이 변화돼요. 젊은 청년들이 막 선교의 마인드가 뛰어서 그냥 어느 모임에 가보면 그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청년들이 막 그 모임에서 막 찬양하며 선교사로 나가며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시온의 영광, 지상 낙원을 마련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준 높게 문화생활 영위해가면서 다윗 때에 은을 돌멩이처럼 취급한 그런 생각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예수께서 너희 집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너희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니까요. 예수에 대한 유대인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분이 설교하다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만 얘기한다고. 영이 되면 육은 됩니다. 자꾸 반대로 이상하게 접목을 시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물질에 둔 그 복의 개념과요, 신약시대의 신령한 것에 대한 그 복의 개념은 아주 많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령한 데 더 중심을 둡니다. 유대인들은 재물에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물, 모든 물질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며 우리가 100불짜리 그 하나 찍어내는데 12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하나 만들어내는데 뭐 25센트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 300원 정도 든대요. 이거 유대인 가문에서 하는 거거든요. 복을 받은 유대인일지라도 그 복으로는요 거듭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돈으로, 그 복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 인해서만 거듭날 수 있고, 예수로 인해서만 죄 용서받고, 예수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과 신앙,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너무 영적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같이 막 그거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거 집어치우고 아주 물질만 따라가는 거 하나님은 또한 그거 원치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 버림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앙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진리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배설물처럼 버려진 영과 동급으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의 존재와 동일한 결과를 빚게 되고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배설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느냐, 배설물 취급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영혼 없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취급을 받느냐는 이 땅에 있을 적에 내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며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영과 내 현실과 상황을 조화롭게 이루지 않냐면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가 영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영적인 거 한다고 해서 육적인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저주라는 말과요, 신약시대 귀신이라는 말은 동일시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귀신이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저주라는 말과 신약시대 때 귀신이라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그러면 거품 불고 막 반항합니다. 그런데 마귀 들렸다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좋아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귀신 들려라는 말과 저주받아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주는 귀신이 갖다 줍니다. 원했던 가정이 귀신이 들어오면 가정이 풍파가 일어납니다. 원했던 사업이 귀신이 딱 들어와 버리면 사업이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온유했던 사람이 귀신이 딱 붙어버리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을 냈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로 식량을 삼기도 했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들은 신 네판의 별을 섬겼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일지라도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어떤 방향이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디로 돌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세상에 돌리느냐, 이거예요. 어디로 내 마음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내 마음을 돌리느냐, 아니면 세상에 양다리 거쳐서 적당하게 그렇게 하느냐.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나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연장들이 되어야 되고 툴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11조 헌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월삭을 드리죠. 이게 헌물입니다. 주일 연보를 드려 생명의 속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은요, 잘 하셔야 합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표요. 월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주일 연보가 생명의 속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11조와 헌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사도 있고요, 작정도 있고요, 뭐 선교 헌금도 있고요. 우리는 헌금 봉투가 몇 개 안 됩니다만 어느 교회 가니까 100여 가지가 된대요.
물론 너무 많아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거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목사하고 얼마 전에 저희 집은 새로 이사간 집이요. 문만 딱 열어놓으면요 아침은 춥습니다. 그 정도로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냐면 뒤돌아보니까 은혜더라고요. 지금 현실은 힘들어. 어려워. 11조 하는 것도 힘들고 헌물하는 것도 힘들고 주일 연부하는 것도 힘들어. 어떤 때는 짜증이 나. 없는데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난달 이번 달 사례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걱정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 어떻게 해요? 헌물해야 되는데요. 그건 누가 와가지고 황금봉투를 주고 가요. 누가 쌀 20kg짜리 하나 보내줬어요. 지금 그걸로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자녀들에게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믿음이 내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뒤돌아보니까 은혜요. 내가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은혜더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11조 헌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이 배설물같이 버려지게 되고 천대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비주하지 않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려질 수 있고 천대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까지 해서 도둑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내 마음은요 계속 세상에 귀가 밝아요. 세상 문화와 세상 습관과 세상의 것들이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향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더럽게 만든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시는 예수의 공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살찌고 피 흘리셨어. 그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데도 예수의 그 공로를 사모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지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 공로를 받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 귀신의 특징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처럼 취급하느냐? 귀신처럼 취급하고 더러운 배설물처럼 취급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앞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 거기에 붙들리면요 되는 것처럼 보이나 날아가는 건 세월이요 되는 것처럼 보이나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끝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린
생명의 속전으로 주일 연부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한 것들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영혼을 더럽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물 취급받는 자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아쉬워하고 좀 더 받으려 하고 그리워하고 믿고 의지해야지. 그걸 거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귀신과 같이 더러운 오물처럼 취급해버린다는 사실 아세요? 문화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문화와 문명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영혼 더럽히지 마세요. 오직 내 마음을 죽게 돌이키고 그 다음에 발걸음 내디드세요. 그래야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말씀 주시고 내 영혼에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내 영혼 더럽히지 않게 원합니다. 정한 마음 주옵소서. 내게 죽게 돌아온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 발 걸음 디딜 때마다 증거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